아사셀도 할 얘기가 굉장히 또 많은 염소이죠. 염소. 그리고 이게 아사셀로 또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우리 그 한글 번역으로는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아자젤이기 때문에 아자젤로 이제 읽히는 경우도 많죠. 또 아자젤은 또 여러 게임들에서 이제 악마로 많이 등장하는 또 그런 뭐랄까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인물로 봐야 되나요? 사실 여기서 그냥 염소인 염소랑 또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사셀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 또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를 에서 큰 산에 만났을 때 조금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사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사셀은요, 바로 레위기 16장 여기 7절에서 10절에 먼저 등장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대속죄일에 관련된 본문인데요. 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두고, 자, 두 염소를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는 거죠. 두 마리를 두고 한 염소는 야훼를 위하여 이제 가는 염소이고 또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가는 염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도 아사셀을 위하여가 있고요.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이제 두 번 언급이 돼 있죠. 자, 보시면 다 똑같은데. 자, 한글로 발음하면 라 아자젤이라고 아마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맨 앞에 있는 요 단어가 이제 전치사이죠. 전치사 레이기 때문에 자, 이건 무엇을 위하여 지금 여기에서 이런 번역을 지금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아니면 뭐 누구누구에게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속한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이 전치사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전치사래는. 근데 여기서는 위하여라고 지금 다 번역을 했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자, 이걸 그래서 지금 염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야훼를 위하여 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아마 제물로 바쳤던 것 같고, 그러면 한 아사셀은 광야로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광야를 보내는데 이게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래서 도대체 이걸 무슨 이야기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주제입니다. 자, 먼저 바벨론의 의식과 관련이 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바벨론 의식 중에 하나를 좀 보면요. 자, 주술사는요, 물과 기름, 향료를 가지고 벨과 나부의 성소를 정화합니다. 도살자는요, 양의 머리를 자르고 주검으로 나무 신전을 문지르며 부정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주술사와 도살자가 양의 머리와 몸통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집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먼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날 때까지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아사셀에 관련된 내용이 바벨론의 의식과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결국 성소입니다. 신전, 성소. 그래서 여기에서의 의식은 신전과 성소를 어떤 정화하기 위함으로써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아사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아론의 두 손 안수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의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좀 차이가 좀 있어 보이죠. 하지만 바벨론 의식이 아니라 다른 근동의 예들을 보면 이렇게 뭔가 악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런 형태로서의 의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아사셀을 위한 어떤 이 염소의 의식과 비슷한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어떤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광야로 보내는가? 그리고 아사셀은 누구인가? 이 의견들을 우리가 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사셀의 의미는요. 첫 번째,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보는 의미가 있어요. 아사셀을 위하여 그럼 이 말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약간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일단 레위기 16장 10절. 자, 이 본문에 의하면 이 본문에서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아사셀. 그다음에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나란히 쓰였기 때문에 이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22절에서는요. 바로 내용 중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을 이제 미드라시적으로 해석을 했던 유대 랍비들의 해석이 또 이제 아사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랍비들의
미드라시죠.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내용은 접근하기 어려운 그 어떤 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은 그렇게 많은 어떤 그런 뭐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는 건 악마입니다. 악마. 아니 그냥 염소일 뿐이거나 아니면 그냥 광야를 말하는 것 뿐인데 왜 갑자기 악마와 나오는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첫 번째는요. 야훼를 위하여 그러니까 염소 하나는 야훼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야훼는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이시죠. 그냥 신 그 자체이시니까. 그래서 그와 병행되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뭐가 존재된다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나라는 접근 때문에 나온 해석이에요. 그래서 악마로 본다. 두 번째는요. 레위기 17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기던 그런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순념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사셀로 보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악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를 또 보면요. 이 몇 구절에서 광야를 악령이 거주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악마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사셀은 곧 악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수용사적인 의미로 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개념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제2성전기 신구약 중간기죠. 그때가 되면 아사셀은 아자제는 곧 악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셀은 죄를 짊어지든 악을 짊어지든 어쨌든 안 좋은 걸 짊어지고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쨌든 이 죄와 이 염소가 굉장히 동일시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야는 이 악마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근동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연결이 되는 이런 어떤 수용의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성전기 신구약 중간기에는요, 이 어떤 악마들의 수장을요, 사탄, 세미아자, 그다음에 뭐 아자젤 이런 이름으로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불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악의 수장이 돼버려요. 이게 되면. 그런데 이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아사셀을 악마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제2성전기는 레위기가 이미 지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후대에 있지만 그런 이해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아사셀로 봤을 경우 악마를 본다면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그러면 악마를 위한 제물이 되는가?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대속죄일에 제의를 드리는 상황에서 왜 악마를 위해 염소를 보내야 되는가?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염소는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악마의 공격을 받았다는 징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염소를 죽이는 게 아니라 염소를 그냥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염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악마와 관련된 어떤 존재로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설명에 난처함을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난처함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악마를 지지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이 용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용어는요. 원래 이거에 배경된 형태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자인과 그 다음에 알렙이 지금 형태가 지금 뒤바뀌었죠. 이렇게. 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바뀐 형태, 바로 이 형태가 사마리아 오경과 사해 두루마리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로 등장하냐면 여기 뒤에 요거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뒷부분은 엘,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츠가 되겠죠. 요게 요거와 동일어라고 생각하는 걸 보았을 때 이 단어는 힘과 맹렬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존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제 광야로 보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속죄는 결국 속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속죄는 곧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다라고 의미가 충분히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렬한 진노를 위해서 보낸다면 이 얼마나 이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해석도 있습니다. 이건 70인역의 어떤 그 번역을 따라간 건데요. 레위기 16장 8절 70인역은 악을 옮기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요. 26절에서는 보내기로 결정된 수염소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70인역 이런 번역 때문에 후대에 우리는 이거를 희생양이라고 설명하는 의미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 속죄 염소라고 할까요? 이 염소를 이제 희생양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학자들의 의견과 그 다음에 이 염소와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악마로 흘러가는 어떤 상황이 있었지만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그리고 뭐 이제 신약 성경 후반부 하여튼 어쨌든 몇 상황들에 의해서 이 희생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조금 구약으로 봤을 때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뭔가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짐을 질고 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면 그분이 광야로 가시는 건 무슨 의미일까? 거기는 이제 악마들이 만약에 사는 곳이고 아사셀이 악마라면 그리스도가 짐을 짊어지고 악마에게 가는 의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제 이런 의미들을 좀 뭔가 이렇게 해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건 좀 더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다양한 수용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해석들이 더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터툴리안이나 이제 뭐 또 다른 한 명의 이 교부들이 이런 해석들을 좀 주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 위에 얼마만큼이나 이런 해석들이 이어졌고 그런 난해한 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뭔가 이제 이 아사셀은 뭐라고 봐야 될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70인역의 이 내용은 어쨌든 해석이기 때문에 이 해석을 조금만 뒤로 놓고 보자면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중에서는 어떤 악마와 관련된 그 무엇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조금 여기 나와 있는 해석을 따라서 그냥 설명해 본 것이고 오히려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죄의 세계에서 광야는 단순히 뭐 악마가 있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무질서와 혼돈의 영역을 상징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혼돈을 속에서의 질서를 이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과정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이 죄를 곧 무질서과 혼돈으로 본다면 그 모든 것을 지고 염소가 이제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인 광야로 그냥 나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빛의 영역, 재창조의 영역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혼돈이 그렇다고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혼돈은 하나님의 재창조에 의해서 억눌릴 수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혼돈이 있는 곳, 하나님의 창조와 멀어진 곳, 하나님의 창조에 반대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악마와 연관시키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고 하지만 거기에 악마가 어떤 힘을 갖고 있었는지 뭐 무슨 능력이 있었는지 그런 설명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염소는 희생 제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죽진 않았으니까. 그는 죄를 옮기는 수단이고 그리고 그 모든 어떤 혼돈과 무질서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지고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혼돈과 무질서를 억제하고 누르시면서 재창조의 과정을 이곳에서 계속 해 나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로 이스라엘의 죄를 옮기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정화되는 그런 대속죄일의 개념을 완성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연구해 봤을 때는 가장 저에게는 설득력이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악마의 의미를 굉장히 과하게 이 아사셀 또는 이 어떤 염소에게 주는 것보다 그냥 이 어떤 대속죄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양은 그러니까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로 나아가고 하나님 이곳에서 재창조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정화하고 약간 이제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밟아나간 거죠. 이들은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의 재창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사실 이런 과정도 레위기의 핵심인 거룩으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의식의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제가 연구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아사셀은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연구가 좀 이루어졌을 겁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의견을 주시면 저도 그것을 통해 또 배우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 아사셀에 관련된 다양한 이제 수용사나 그의 연구들을 더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이 아사셀과 관련된 의미 또 레위기에서 이 대속죄일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저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